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고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너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네. 어떤 마부가 당나귀를 몰고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던 그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였죠. 그러다가 절벽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부는 이 절벽 끝자락에 거의 너무 떨어질 그 나귀를 보고 마부가 이렇게 소리쳤죠.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당나귀야. 거기는 낭떠러지란 말이야 하고 꼬리를 붙잡고 이 낭떠러지에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마부가 이 붙들고 꼬리를 잡고 이렇게 당기다가 이 꼬리를 놓아주면서 결국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아? 그럼 계속 가봐. 근데 너가 이겼다. 라고 하여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절벽 위의 당나귀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이 말씀은 이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발람인데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느 정도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이 모압 왕 발람 이렇게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적으로 저주하기 위하여서 발람을 산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알신도 섬기고 여러 이런 요즘 샤머니즘 영화들이 많죠. 뭐 파묘나 이런 영화들 보면 자꾸 옛날 무당들이 나오는데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 바로 발람, 오늘 나오는 당나귀에 나오는 발람이었습니다. 살을 날리고 돈 받고 사주팔이 하면서 돈 받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족속의 왕 발람은 발락을 사서 모압 자손의 왕 발락은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여러 번 이렇게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나온 것은 축복만 나오는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귀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본문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하건대 내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바깥에 있던 족속 중 한 명이었는데요. 모압 왕이 발람을 초대하여서 나와 같이 가서 같이 제사 지내고 저주하자.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것이죠. 언뜻 보면 발람은 되게 거룩하고 청렴 결백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바로 다음 절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돈을 이 세상에서 다 줘도 하나님 말씀만 내가 하겠다. 되게 멋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다고 또한 금은보화를 준다고 하는 모압 관원들을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오늘 밤에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야곱을 속을 먹던 라반도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덜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아주 조심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삼촌 라반이었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1000대 더 계속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는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행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는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 보호해 주시고 미리 먼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어기시지 않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나 사망이나 내가 언약을 심지어 어길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길 때에도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발람이 금은보화에 혹해서 저주하려 했지만 모압 관원들과 길을 낮춰서 갈 때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저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음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말씀의 본질은 나기보다도 더 나은 영성을 가져야 함을 민수기 2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기보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발람입니다. 23절, 25절, 27절 보면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고 책찍질하고 안 보이니까요. 나귀는 보이는데 나귀가 결국에는 주인을 살린 것이죠. 저희 친구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요. 처음에는 아기를 자꾸 안 낳다가 이 애완동물만 엄청 키워서 그냥 애완동물이랑 같이 살아보다 했는데 이제 아기를 최근에 낳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밤에 보면 이 애완동물들이 이 허공에 대고 막 짖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쫙 바라보더니 막 짖는다고 합니다. 어떨 때 냄새나 공기를 먼저 알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이런 것을 보는 이 동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죠.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저주하러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고 3번 하나님의 천사를 피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데 3번이나 피하여서 하나님의 이 죽이심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당나귀는 피하게 되죠.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당나귀를 3번 이상 채찍질하고 나중에는 내려서 아예 지팡이로 때리게 됩니다. 발이 막 담벽에 짓눌러지고 자기가 다치게 되어서 처음에는 채찍질로 3번째는 지팡이로 때리게 되죠. 영적으로 그래도 영성이 있다, 영빨이 있다 하여서 용하다 하는 무당 발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보다 더 자기가 키우는 짐승보다도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못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저희를 바라봐야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원치 않던 것처럼 발람이 온갖 고귀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나귀보다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처럼 전락한 발람을 보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런 발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며 칭찬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뭐가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것 같은 영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작 이 나귀보다도 더 못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 발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나귀보다 못한 발람과 더 깊은 영성으로 나귀보다 못한 발람이 아닌 이것과 다른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주인이었던 발람과 대화하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동물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도 그리고 노아도 다 이렇게 짐승들을 방주하게 오게 하고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과 짐승과 이 발람이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린.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나귀는 정말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던 것이죠. 나귀가 여기에서는 정말 의로운 나귀입니다. 정말 놀라운 나귀예요. 주인을 끝까지, 주인이 아무리 막 채찍질을 때리고 막 하는데 나를 왜 때리냐고, 나는 절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없고 오늘까지 일생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때리냐. 그래서 31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려주십니다.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발람의 눈이 뜨이니까 나귀가 나를 살렸네 이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Angel of the Lord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pre-incarnate,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그런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를 보고 어찌하여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 Angel of the Lord를 보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심을, 동시에 발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나귀를 통해서더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저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큰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발람과 나귀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나귀보다도 못한, 어떨 때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살아가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입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귀보다도 또 저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발람처럼이 아닌 더 발람과는 다른 영성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인카운트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